이 방송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녹음되었습니다. 여긴 어디지? 미나야, 세미나야, 오, 할아버지!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18, 11, 24, 월요일, 목요일. 할아버지! 뭐지? 로또 번호? 아니야, 번호가 겹치고 월요일, 목요일? 이건 뭐야? 아빠! 어제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10, 18, 10, 11, 24, 월요일, 목요일 이러고 가셨어. 이게 뭐지? 로또인가? 인서가 난 딱 들어도 알겠구만. 10월 18일 오전 10시에 말씀 세미나 하잖아. 그럼 10일, 24, 월요일, 목요일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10일째 동안 그리고 24는 24개의 언어로 라이브 송출. 계시록 세미나. 신천지 계시록 말씀 세미나 10월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게 되면서 3명의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기게 되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명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명에게는 2달란트를, 나머지 한 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죠.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종들의 주인이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자신의 소유를 확인해 보기 시작했어요.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든 첫 번째 종과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든 두 번째 종에게는 주인이 아주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라. 라고 하며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말하길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세요, 딱 1달란트. 주인님 건 맞죠? 그러자 주인이 크게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여봐라, 이 1달란트를 이 종에게서 빼앗아 아까 10달란트를 만들었던 종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과 오해가 빚은 결과는 꽤 큰 차이였습니다. 오늘은 신에 대해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신의 모습, 오늘 속풀이 토크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 모든 것이 궁금한 나 궁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온 우주가 궁금한 돌아온 여러분의 친구 나쿤입니다. 아우, 내 것도 갖고 갔어. 네, 서로 뺏기기죠. 그러니까요. 우리 나쿤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와, 저희가 이 오해와 이해 첫 방송이 나가고 나서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네. 오이지. 오이지? 오이지가 뭘까요?
저는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해야 될까? 모르는 척 해야죠. 이럴 때는. 이 방송을 너무 쉬어가지고 이거 감이 안 들어오는 거 감이 아니에요? 떨어졌습니다. 네. 네. 네, 5회에서 이해가 되는 성경 지식이라는 댓글이었는데요. 보셨죠? 네, 저도 보고 나서 네. 제목 참 잘 지었다. 그쵸? 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딱 정말 센스 있게 저희 네. 제목을 잘 지어주신 것 네, 같아요. 착 달라붙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 제목을 바꿔봤거든요. 우리 댓글 달아주신 분 정말 마음에 드시죠? 대답 들은 걸로 하고. 네, 대답 들은 걸로 하고. 네. 네, 이 새로운 코너 내가 오해한 하나님, 내가 이해한 하나님. 이 첫 방송부터 아주 응원이 뜨거웠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저는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아직 모자랐어요. 네. 네.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그래서 또 오늘 방송이 또 있게 된 거죠. 그럼요. 네. 제가 나군금님을 보니까 지금 이거는 사신 방송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눈도 완전 빛나고 계시고 이거는 진짜 궁금한 게 많은 사람에게 딱 맞는 방송이다. 그렇죠. 근데 이런 우리 아마 생각되거든요. 하늘볕 가족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부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 대표격 정도? 맞아요. 라고 근데 볼 수 또 있겠죠? 궁금하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이 궁금증을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네. 우리 게스트분 빨리 모셔볼까요? 원래 이렇게 궁금한 게 있을 때는 전문가를 모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퀴즈를 낼게요, 라크님. 네. 네. 자, 요리가 어렵고 맛이 네. 없을 때. 자, 어떤 분을 찾으면 될까요? 백종원 선생님. 오, 빙고. 그리고 맞습니다. 또 저희 강아지가 또 문제가 있거나 아프거나 할 때는 또 강영욱 훈련사님. 맞아요. 우리 네. 강영욱 훈련사님 저 완전 팬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이해가 도저히 안 될 때는 어떤 분을 찾죠? 요즘 또 핫한 네. 또 오은영 박사님. 목소리도 너무 좋으신 오은영 박사님 맞습니다. 찾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경과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는 혜선님. 네, 맞습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총회 해외 선교부장님 혜선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갑자기 톤 다운이 확 이렇게. 그렇죠. 저희가 너무 시끄러웠나요? 아니요. 네. 부장님은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첫 회 방송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성원해 주셔가지고 네. 뭔가 힘이 됐습니다. 네, 역시. 저도 첫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 혜선님께서 역시나 그 깔끔한 정리와 네. 또 이해가 또 쏙쏙 되는 네, 그런 방송을 또 잘 들었거든요. 아니, 저희 MC들보다 방송을 사실 훨씬 잘하세요. 네. 아이고, 이거 아유, 부끄럽지만. 맞아요. 비행기 타다 떨어질까 봐 걱정되네요. 아니. 네. 오늘도 좀 기대가 많이 되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부터 궁금해서 오시자마자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저는 이 세 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가서 장사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돈을 좋아하지 않으시면서 또 장사를 하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냥 땅에 묻어놓은 것 뿐인데 왜 혼을 내셨지? 막 이 그게 생각이 무슨 들었거든요. 잘못일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이게 단순한 어떤 그 장사 얘기를 한 건 아니죠. 장사 얘기는 아니고 이거는 달란트는 금은의 수량을 얘기합니다. 달란트 하면 사람들이 일반 교회 기독교회들에서는 달란트를 맡겼다. 네. 달란트다 이러고 달란트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 달란트를 이제 탤런트 해가지고 재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하나님께서 맡긴 게 재능을 맡긴 게 아니고 금을 맡기신 거죠. 근데 금, 은의 수량이 바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였으면은 뭐 금 5돈을 뭐 이런 식으로 네. 이해가 돈을 갑니다. 주셨다가 단위네요. 아니라 단위잖아요. 뭐 네. 킬로그램을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결국에 금입니다. 금을 맡기셨는데 그 금을 남겼느냐 아니면 남기지 않았느냐 이런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금은 육적인 금을 맡기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을 맡기셨다면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라면 다 써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니면 뭐 재테크를 했거나. 네, 그럴 수 그러니까요. 있겠죠. 그 어려운 우리에게 그 금을 주셨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여 바로 가서 전도를 하느냐. 네. 내가 가진 말씀이란을 전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도 가지게 되면 똑같이 1+1이 되잖아요. 네. 2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마치 장사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받고서 두려운 마음에 또 믿지 못하는 마음에 가서 전도하지 않고 자기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하나 그대로 남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어떤
금 장사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전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이렇게 몰랐기 때문에 네. 이게 경제학 책에 실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경제학 책에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이게? 네, 이게 경제학 책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보고 이게 이 세 번째 종은 너무 장사를 못해서 이렇게 빗대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주식, 뭐 이렇게 경제학적으로? 투자 실패 이런 걸로. 네, 투자를 못했다. 실패. 네, 투자를 못했다고. 왜냐면은 아. 하나를 가지고 그냥 하나로 뒀잖아요. 원래는 뭐 은행에 아. 넣던지 해서 불려야 되는데 너무 재테크를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나? 아. 이런 생각을 이게 또 했었거든요. 오해한 케이스네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이제까지 충격적이네요. 몰랐죠. 처음 들었어요. 네. 이게 경제학 얘기로 이게 나올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요. 음. 그리고 또 유태인들은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벌여요. 어떻게 했으면은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을까? 이런 하브르타 걸. 네, 식으로? 하브르타에서 하거든요. 너무 충격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구나. 음. 제가 멘붕이 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경제학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투자해서 남겼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장사를 한 거지 그냥 어디다가 주식을 했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세 번째 종이 뭐 은행에 맡기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참 사람들 대단합니다. 제가 요새 그 예전에도 자주 얘기하는 건데 그 서점에 가면은 네. 그 CEO 예수 이런 책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가지고 이제 뭐 기업 경영하는 법 이런 얘기를 하는 책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예수 성경을 보면서 왜 기업 경영을 얘기를 하냐? 성경은 그걸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은 이거 쓰시면서도 하나님도 야 참 너희 기발하다. 여기서 어떻게 CEO를 생각할 수 있냐? 근데 경제학은 진짜 하나님도 기발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저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거를 또 경제하게 될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대로 믿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참고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저희 충격적이네요. OEG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요. 제가 이런 얘기 언제 들어봤던 것 같아요. 수능에 출제되는 지문에 그 네. 어떤 소설 지문에 소설이나 시 같은 거 네. 그거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어떤 시인이 자기가 쓴 시가 이제 뭐 수능이나 어떤 시험 문제 나온 걸 보고 답을 맞춰보라고 자기 손주가 이제 문제를 보여줬대요. 네. 그래서 그 시를 자기가 쓴 시인이 문제를 풀었는데 자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해석한 네. 거랑 진짜 그 시인의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근데 너무나 보편적으로 그게 다 맞다라고 정설이 되어 있는 현실이 네. 굉장히 좀 참 아이러니컬하다 생각을 했는데 약간 네. 그런 거네요. 그쵸. 하나님도 경제학 얘기하면 다 틀리실 수도 있겠네요. 아니 이거. 작가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와 보는 전혀 사람은 완전 상관없이. 딴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거죠. 완전 달라져 버렸죠.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갭 차이를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애선님이 오시면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거든요. 해외 관련된 소식. 네, 해외 관련된 거. 요즘 이 계시록 말씀 세미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해외 반응이요 굉장히 폭발적입니다. 오. 이게 방금 그 달란트 장사 얘기를 했는데 달란트 장사에 좀 비유를 하자면 네. 지금까지는 이 방문 판매를 했었죠. 대면 판매, 방문 판매를 했는데 네. 이제 인터넷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달란트 온라인 판매를. 이게 인터넷 판매 뭐 이제 인터넷 사이트들도 보면 이제 대량으로 판매가 되거든요. 사실 방문 그렇죠. 판매는 팔 수 있는 수량이 정해져 있지만 네. 인터넷은 뭐 보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신천지 해외 말씀 세미나도 음. 이게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응들이 엄청납니다. 반응들이 엄청나고 해외에서는 심지어 방송국 우리나라 오. TV 방송국 있잖아요. 네네. TV 방송국이나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 게시록을 방송해 주는 곳들이 나타나고 그런 있어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대단한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상하기 힘들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해외 뭐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해외 신학교들에서도까지 심지어 네. 이거를 너무 배우고 싶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 또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MOU까지 맺는 사례들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건 뭐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그렇죠. 네. 아니 목사님들이 일단은 먼저 배우셔서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사명감이 있으시네요. 그렇죠. 그분들의 반응을 보면은 특히 이제 계시록이잖아요. 네. 본인이 저도 이제 그분 반응을 하나 봤는데 정말 계시록이 궁금하셨던 거예요. 그 계시록을 알고 싶어서 정말 기도를 하셨던 거고 그 와중에 이 세미나를 보고서 답을 얻으신 거예요. 와, 그분이 얼마나 했던 얘기 중에 첫 기쁘셨을까. 번째 궁금하셨던 게 뭐냐면 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 사자가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떤 사람인지가 너무 궁금했대요. 그 사람이 과연
육적인 사자냐 아니면 영에 있는 존재냐, 영계에 있는 사람이 육계에 있는 사람이 이런 게 너무 궁금했다. 네. 근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이걸 알지 못했는데 이 방송을 보고 너무나 확실한 답을 얻었고 그리고 이걸 통해 깨달아가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너무 소망이 된 거야. 내 성도들에게 지금까지는 가르쳐줄 게 없었고 자기도 너무 답답했는데 네. 나와 내 성도들이 이제 답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너무 부풀어서 소감을 보내주셨어요. 시원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모든 공부 함께 하겠다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 에디오피아 그 레시죠, 에디오피아 네네. 레시 그도 이제 막 성경 이사야서를 읽지만 답을 몰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뭔지 아십니까 했을 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 답을 받고 너무 기뻐해서 세례까지 받았던 그 모습이 너무나 떠올랐어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구나. 소름이 돋으셨을 것 같아요. 네. 신학대에서도 못 배우셨던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또 여기 가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네. 지금은 그 편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귀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만 편견 없이 정말 솔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보면은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이런 걸 더욱더 느끼게 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목자로서 이렇게 양떼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알아야지 가르쳐줄 전파해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네, 자기가 모르는 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기 성도들과 같이 진짜로 천국에 가고 싶은 그 진실한 네. 이런 분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계시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찐 사랑이네요. 네, 얘기만 들어도 좋네요. 네. 자, 오늘도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우리 라쿠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제목을 짓자면 친구 같은 하나님. 친구 네. 같은 하나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친구 같은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 찬양이나 모임에서 예수님은 내 친구라는 말을 또 많이 듣기도 했고 또 하나님은 저랑 굉장히 가깝고 또 제가 뭐든 부탁만 하면 다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쉬운 존재처럼 느껴졌었거든요. 하지만 신천지 교회에 와서 엄청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 성경 속의 하나님은 사실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고 택한 선민에게만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 특혜를 주신다는 걸 알게 되었죠. 선민 이외에는 이 냉정한 모습의 하나님, 예수님이 또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랑 동등하게 친구같이 가깝고 친근하고 그런 이미지보다는 경외하고 찬양해야 되는 분이고 엄한 모습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제 시간, 돈을 다 투자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또 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알게 된 건 성경 속의 신은 무조건적으로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네, 성경을 근거하면 내가 받고자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또 나의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하는데 제가 기도와 이 헌금을 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소망이 아닌 내 소망을 채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친구 같은 하나님. 이거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 아닌가요? 네, 그렇죠.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을 좀 가깝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내 부탁을 모두 들어주시고 나를 모두 아시고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다 아시고. 근데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나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요, 혜선님? 네, 아마 이 기성교회들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홍보하는 홍보 전략으로 삼았던 것이 지금 사람들의 인식 속에 좀 퍼져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예수 나의 친구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좀 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겠나. 또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나 뭔가 공허함이나 어떤 외로움 이런 것들을 다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들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 옆에는 하나님이 계셔. 뭐 라는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다 보니까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많이 강조하게 됐고 그런 게 이제 보편적인 인식이 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기도라는 것도 뭔가 네가 말할 수 없는 거,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답답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털어놓게 하는 그런 털어놓고 나면 막 울고 기도하고 나면 이렇게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그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 인식을 많이 갖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였죠. 지금까지가 굉장히 네. 어렵고 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서로 뭐 담장도 쌓게 되고 또 말 못할 어떤 불이함이나 부조리함도 겪고 거기다 털어놓지 못한 그런 감정의 어려움 속에서 요 홍보 전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탈출구를 찾게 해줬던 그런 방식이 지금까지 있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외에 그 추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설명해 줘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또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제 시대가 또 바뀌잖아요. 네. 예전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 또 사람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또 지금 시대는 그냥 단순하게 내 감정적으로만 뭐 위로받고 이런 걸 오히려 원하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네. 이성적이죠. 특히 지금 젊은 세대들은 더 그렇습니다. 뭐 아프니까 괜찮아, 뭐 아프니까 청춘이야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네. 네. 네, 되게 싫어해요. 네. 네. 근데 그런 세대들한테는 이제 이런 게 안 먹히는 거예요. 왜 내가 굳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의지를 해야 돼? 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차라리 성경을 가지고 정확히 설명해 줘야 되는데 네. 일반 교회들이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고 이런 감정적인 거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더 하나님을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천지에는 몰려오고 있죠, 젊은이들이. 네. 일단 신천지에 뭔가 있나 보죠. 사이다 같은 말씀이 있죠. 네. 그리고 하나만 가르쳐 주시지 않으니까 다양한 면을 또 보여주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실제로 기도에 대한 간증을 듣다 보면 그 기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많거든요. 왜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해서 들어주셨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할까요? 네, 이 기도 자체가 뭔가 자기가 뭔가가 되고 싶다 또는 뭔가를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 기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기도라는 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랄까 양심이 있다고 해야 되나 염치가 있다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 전제합니다. 전혀 그렇죠. 가능성도 없는 걸 기도하진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일 뭐 제가 뭐 미국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라든지 들어본 적 없어요. 뭐 네. 제가 내일 당장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당장 내일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아유. 너무 허황된 건 사람들이 아유 그거 기도한다고 되겠어. 안 나를 될 줄 스스로 알아요. 생각할 안 될 줄 알고 그런 기도는 안 해요. 네. 근데 약간 애매한 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있는 거.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좀 불안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말 그대로 당연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되면 하나님이 해주셨다. 안 되면 뭐 내가 좀 못했나 보다. 근데 대신에 그 불안한 마음가짐에서 뭔가 든든함은 얻는 거죠. 내일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기도를 함으로 뭔가 그래도 이제 마음의 안정을 얻는 그런 차원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근데 그러다 보니 뭐 된 기도도 있는 거고 느끼기에 본인들이 네. 안 된 기도도 있는 거고 이렇게 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또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서 중에 뭐가 있냐면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어떤 그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 네. 안 되면 내 정성이 부족했다. 이런 정서가 있어요. 내가 이거 뭔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라는 것보다 좀 착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정성이 부족한 것 같다. 더 오래 기도했어야 되는데 뭐 물 떠놓고 우리의 조상님들도 그랬잖아요. 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할 때도 아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들어주지 않았나 보다. 굉장히 겸손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되는 거고 안 들어준 거에 대해서는 내가 정성이 부족했다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 들어준 사람들도 있는 거고 내 기도를 그렇죠. 안 들어준 사람들도 있는 건데 하나님은 정작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이런 거는 별로 상관이 없고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내 그냥, 기도가 이루어졌냐 네. 안 이루어졌냐 결과적으로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네. 그거는 잘 모르고 그냥 내가 정성이 부족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신천지 말씀을 들으면서 네. 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아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건 안 들어주시는구나를 깨닫다 보니까 네. 아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들어주실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통은 이게 성경에 어떤 기도를 들어주셨고 어떤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알면은 저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답이 보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러면 네.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죠. 성경에는 향로라는 비유가 있어요. 향로 들어보셨나요? 향로
제사 때 불 피우는 그렇죠. 제사 때 네. 향을 피우는 거죠. 네. 계시록 5장과 8장에 가서 보면 불을 담은 향로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향로 하면은 모래를 담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꽂아요. 스틱으로 된 향을 된 거. 예. 꽂는데 성경에는 그런 게 아니라 큰 향로입니다. 국가적인 어떤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그런 식의 큰 향로에 네. 불을 담아놔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뿌리는 향을 뿌리게 되면 어. 향연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음. 계시록 5장과 8장에서도 이 불을 담은 향로에다가 이제 향을 피우게 되니까 하늘로 연기가 쫙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라고 해요. 이 기도가 모습을.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습을 음. 향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비유를 이제 하나씩 풀어보게 되면 향로는 그릇이거든요. 무언가를 네. 담는 그릇. 네. 요 그릇은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다.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는 네. 뭐 진흙인데 그릇이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그릇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그릇에 불을 담았다 그러잖아요. 불. 네, 그릇에 담겨진 이 불은 음.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어. 말씀. 네, 말씀을 의미하고 네. 향은 무엇이냐? 기도를 의미하죠. 네, 근데 향연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기도의 상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기가. 그렇죠, 연기가. 네. 하나님께서 들으셔야 결국에 그 기도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기도를 많이 해도 네. 하나님은 너 기도했냐? 나 못 들었는데? 어. 하면은 뭐 당연히 응답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일단 하나님 귀에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네. 기도가 상달이 돼야 돼요. 음. 그러면 기도가 어떤 기도가 상달이 되고 어떤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아. 내가 진짜 맨날 기도하고 막 가서 막 나무 뿌리 뽑으면서 막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가지고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네가 언제 기도했어? 못 그러면 들었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 근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향이라는 것이 기도인데 향은 반드시 불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향연이 돼서 올라가요. 그렇죠. 스틱 향도 마찬가지죠. 네. 스틱 향을 아무리 많이 꽂아놓는다 그래도 하늘로 불 안 올라가지 붙어요. 않아요. 불이 있어요. 네. 네. 불을 붙여야 그게 이제 향연이 되어서 올라가거든요. 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닿는 게.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옛날에 왕이 있다고 하면 네. 왕한테 내가 집에다가 아무리 편지 써놓는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 배달해야 됩니다. 보내야죠. 상소문 보내야죠. 올려야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집에다가 편지를 하루하루씩 써서 아무리 많이 보관해 놓고 있어도 그 여자는 몰라요. 얘가 나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어. 몰라요. 보내야 되거든요. 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배달이 가야 돼요. 아. 그 배달이 가도록 하는 게 뭐냐? 내가 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음. 그래서 불과 기도가 만나야 하나님께 배달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두 가지 의미. 불과 기도가 만나야 된다. 말씀과 기도가 만나야 된다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 기도를 해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그릇에 불이 담겨 있어요. 즉 내가 말씀 가진 사람이 되어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아니 근데 말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는 혹시 구절을 많이 외운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깨달은 자가 드려지는 기도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게 되겠죠. 첫 번째는 그렇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기도를 할 때 기도 자체도 그러니까 나라는 첫 번째는 사람을 기준이에요. 네. 내가 사람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고. 네. 두 번째는 기도가 기준이에요. 기도 자체가 말씀에 합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입각한 기도요. 그렇죠. 네, 말씀에 입각한 기도를 드려야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건 기도하고 이런 기도는 할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게 있는데 네. 하지 말라는 기도를 내가 드렸어요. 네. 그러면 말씀과 안 만난 기도죠. 아. 이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맞지 않는 기도죠. 그렇죠. 성경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잘 유심히 안 봤던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그 뒤에 내용은 우리에게 네.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요거는 좋아요. 무엇이든지, 네. 무엇이든지 어, 원하는 대로 좋습니다. 구하라. 얼마나 좋아요. 늘 네. 이것만 보였어요.
이 두 분은 뭘 원하십니까? 돈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뭘 행복, 원하십니까? 건강을 원하십니까? 네, 네. 그럼요. 돈도 그리고 좋죠. 시청자분들도 원하시는 게 많으시잖아요. 지금 어려운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세요. 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네. 그 조건이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전제 조건이네요. 그렇죠. 거하면이라는 건 요게 안 되면 안 준다는 네. 거예요. 이 대신 이게 종속적으로 되면 말씀드리겠어요. 준다는 거고 네. 안 되면 안 주는 겁니다. 조건이 아주 중요하죠. 여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그릇이 불을 담은 향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인들이 원하는 대로 구했을 때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 또 많은 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것 구했을 때 다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 이 조건은 딱 빼놓고 그동안 결과적으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보고 싶은 요것만 것만, 네,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물을 뭐 덜 떠나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아니면 뭐 정성이 부족해서 아니면 기도하는 기간이 짧아서 아니면 목소리를 더 크게 해야 되는데 목소리를 더 작게 해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네. 조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안 되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면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만 가지면 기도를 다 들어주시냐 또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내일 당장 내가 말씀 공부하면은 내일 로또 되게 해주세요. 그럼 바로 로또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했던 말씀에 입각한 기도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자, 첫 번째 그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구하지 말라. 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이미 너희가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천부께서 다 아신다 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런 걸 구하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고 또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받는 문제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내일 로또 되게 해주세요. 그 로또 돼서 뭐 할 건데 결국에 세상 나가서 세상적으로 살게요. 그런 건 안 들어주신다는 거죠. 편안하게 사실, 살기 원하죠. 네, 대부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을 텐데 그럼 그런 기도는 이제 들어주지 않는 그렇죠. 기도였던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다.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다시 말해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으로. 그렇죠. 내 정욕을 네. 위해서 구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그럼 뭐냐?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가요 말씀을 가진 자가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고 무엇이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게 사실 진짜 말씀 가진 자거든요. 네. 내일 로또가 되는 게 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일 로또가 되면 뭐 해요? 만약에 내일 모레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게 된다면 아무 소용없는 의미가 거거든요. 그렇죠. 귀한 게 아니에요, 결국. 네. 그냥 우리에게 정말 귀한 건 뭐냐면 천국과 구원과 영생이거든요. 네. 돈이 없어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요. 음. 결국에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는 그런 인생에 비했을 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지만 네. 돈이 아무리 많아 보이는 사람도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이 갖지 못한 걸 내가 갖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이 결국 내 것이 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질적으로도 그 로또가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걸 하나님 입장에서 영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네. 잠시 잠깐 얻었다 뺏기는 걸 진짜 얻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잠깐 얻었지만 결국에 내 손에 사라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다. 하나님 나라 천국과
영생을 구하라는 거죠. 왜? 이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얻은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김치 냉장고를 사면 김치통을 주거든요. 네, 김치통을 주는데 네. 김치통이 너무 갖고 싶어요. 김치통. 김치통에 막 목을 매는 거예요. 저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냉장고를 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김치 냉장고를 주고 싶으신 거죠. 아. 냉장고를 사면 김치통은 당연히 딸려 오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영생의 가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뭐 돈 몇 푼, 뭐 당장 내일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만 이거에 너무 매여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이 너무 우매무지한 거죠. 사실 하나님 네. 입장에 봤을 때. 근데 이 성경을 깨닫게 되면은 뭐가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럼 내가 진짜 구해야 될 거를 알게 되죠. 그렇죠. 하긴 로또 모든 당첨보다 걸- 훨씬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또 가졌던 진시황도 그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 불로초를 또 찾아다녔던 걸 그렇습니다. 보면 이해가 그러니까요. 됩니다. 또. 결국에 돈 많은 사람들도 다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다라는 걸 죽기 직전에 깨닫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이 그 선민이라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네. 네, 하나님은 선민에게만 특혜를 주신다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똑같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뭐 선민 이외의 사람에겐 냉정하다, 저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누구만 이렇게 사랑하시나? 막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 우리 사연자께서 얘기하신 걸 보면은 성경 속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베푸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말씀을 주고 택한 선민에게만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엄청난 조건부예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기 이제 이사야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이사야 16장 12절에 보면 네. 모압 사람이 음. 자기 산당에서 기도해도 그거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압 사람은 이제 이방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방 사람, 선민이 아닌 사람이죠. 네. 이방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 그때 그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씨가 선민의 씨였거든요. 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선민이었고 그렇죠. 그 외의 사람들은 선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신약 시대가 되면서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단순하게 육적인 혈통으로만 선민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영적인 혈통이 돼야 되는데 그 영적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네. 예수를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믿었다라는 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믿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 말씀 가진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선민이라는 개념이 과거에는 그냥 유대인들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국한이 됐다면 이제는 말씀을 가진 사람들, 믿는 사람들로 이제 선민의 개념이 확장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선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실제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1절에 보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엄마가 나와요. 엄마 마음이 참 어땠을까? 자기 어린 딸이 그렇죠. 귀신 들려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헬라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헬라인이면 또 이방인인 이방인이었죠. 거죠. 네. 그래서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식 딸의 귀신을 쫓는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얼마나 절박했을까 간절하죠. 정말. 네. 근데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시거든요. 왜 안 들어주시냐면 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먼저다. 나도 내 자녀 먼저다. 내 자녀는 누구냐? 선민이다. 네. 선민 유대인들이고 너 헬라인 이방인 아니냐. 그래서 나는 선민을 위해서 온 거지 너희 이방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세요. 네. 그런데 심지어 그 뭐 자녀의 떡을 먼저 자녀를 배불리 먹게 하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요? 네. 굉장하죠. 지금 같았으면 엄청 논란이 됐을 것 그래서 같아요. 아니 뭐 어떻게 이럴 수가 네. 있냐. 거기다 이런 네.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이 아주머니가 오셔서 발 아래 그러니까요. 엎드려 있는데 네. 너 개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네.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네. 이 여자 반응은 더 대단해요. 그러든지 말든지 개라고 하든 말든 나를 개라고 해도 상관없다. 근데 예수님한테 뭐라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애들이 먹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더 애들 먹고 남겨진 설득적이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저 개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했고 네. 또 이분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그쵸. 사람인 것 같죠. 그러지 않고서야 누가 나보고 개라 그러는데 그쵸. 이런 안 믿으면은 일어나서 그냥
뺨을 네. 때리고 나갈 것 같은데 네.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렇죠. 절박했고 확신했고 이분이 내 이 귀신을 쫓아줄 수 있다. 내 아이에 대한 너무나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욕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애 귀신 쫓아주십시오. 네. 저는 개가 돼도 좋습니다. 네. 이게 감동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니 결국 들어주십니다. 그래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갔느니라. 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 어머니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선민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도 내 백성에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내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선민을 얘기해요. 선민이란 뜻 자체가 네. 택한 백성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로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당시로 보면 네.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먼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을 선민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운명처럼 결정된 것 같은데 이렇게 선민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과거에는 운명처럼 결정이 됐었죠. 왜냐하면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이신 거고. 그렇죠. 우리도 뭐 한국이 좋아서 이렇게 한국의 부모님한테 태어나려고 우리가 결정해서 여기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네. 나 보니까 한국인 거고, 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인 거고. 그랬던 것처럼 과거 구약 시대 때는 선민이라는 게 결정되어진 거죠.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거고, 그래서 내가 태어나 보니 선민이 된 거예요. 네. 그 당시에는 운명처럼 결정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 영적 시대가 되면서는 이제 바뀌어졌죠. 바뀌어져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씨도 이제 육적인 씨, 그냥 내 부모의 씨를 받아서 선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믿는다라는 건 나의 선택이잖아요. 네.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도 우리 부모님이 뭐 불교 신자셔도 아니면 뭐 다른 종교를 믿고 있어도 내가 선택해서 믿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믿으면 선민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운명처럼 결정되는 시대는 아니고요. 내가 선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다는 게 이런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선민이라는 특정한 계층이 필요한 건가요? 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처음부터 완성되어 있는 상태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었으면 뭐 당연히 굳이 선민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선민이에요. 다 하나님 백성일 텐데 문제는 이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사단이 만국을 미혹했고 또 만국을 자기 소유 안에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되찾아야 되는 엄청난 상황이라시라는 거죠. 네. 이들을 다시 되찾는데 처음부터 모든 땅을 한 번에 확 되찾는 게 아니고 서서히 이제 하나님께서 되찾아 가시는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목자를 택하시는 거고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사연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목자 한 사람을 먼저 택하시고 그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백성들 택한 백성의 선민을 이제 모아 가시는 거죠. 네. 구약 이스라엘 때도 보면은 모세라는 목자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삼고 그들과 이제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그 선민이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선민을 통해서 모든 이방까지도 다 회복시켜서 결국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을 택하는 건 하나님 계획의 이제 1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반드시 언약을 지켜야 만물까지도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언약을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들이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도 만물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니 이 언약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냥 선민은 인류를 다 사랑하시지만 우선순위대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선택하는 그런 백성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민의 언약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긴, 선민에게는 혜택도 있죠. 어찌 보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만물을 되찾고자 하시기 때문에 만물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요. 네. 그러나 먼저 선민이 언약을 어겨버리면 만물을 회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집중된 거는 선민입니다. 네. 이들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고 이들이 반드시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 만물을 회복하는 두 번째 계획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관심사가 지금은 선민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선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고 선민의 움직임을 더 지켜보시고 선민의 기도를 더욱더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막 만물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얘기해도 그들보다 선민이 우선되는 거예요. 네. 왜? 이들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하기 때문에.
그러나 때가 되면 이제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 또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만국을 소성할 때가 되면 만민의 하나님으로서 다시 또 역사하시게 되죠. 그 한마디로 순서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다 선민이 될 수는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가 선민이 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건데 왜냐하면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지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내가 선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들은 자기 조상이 실제 선민이었고 또 하나님의 성경을 세계에서 그들만 가지고 있었고 너무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결국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십자가에 매달아서. 근데 그 과정에 예수님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했어요.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엄청 충격이죠. 이들은 선민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너희 선민 아니야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러니까 이걸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내가 선민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과연 선민일까? 내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선민의 지위를 과연 보장할까?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아유, 너무 충격인데요? 네. 그래서 이 충격을 지금 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자세한 것은 네. 0250-6423인가요? 오랜만에 나오는 짤 한번 배우시다 했어요. 보면은 이제 모든 걸 진실을 네. 차근차근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선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0250-6424로 전화를 해주시고요. 딱 여기서 끊으셨네요. 듣고 싶었지만. 0250-6424도 있고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네. 우리 신천지 말씀 굉장히 지금 방법은 많죠. 성황리에 지금 온라인 배송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 들으셔도 됩니다. 내가 선민인가 아닌가 이런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이 답은 또 네,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고요. 그런데 혜선님, 그 선민이 그러면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또 그건 아니죠. 그렇죠. 바로바로 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도 하죠. 네. 어쨌든 선민들도 기도하다가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좀 답답하고 지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답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걸 진정으로 믿었더라면 믿고 그 보이지 않는 지금 눈앞엔 보이지 않지만 자기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는 자기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는 보이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 좋은 그 가나안 땅의 생활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실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건데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 그때는 뭐 가나안 땅 간다고 해도 그렇게 뭐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훨씬 대한민국이 훨씬 더 적과 꿀이 흐르거든요. 가나안에 삼천리반도 비해서요? 금수강산. 네. 네, 네, 가나안에 그렇죠. 비해서 비도 강수량도 훨씬 높고 뭐 훨씬 자연 경관도 좋고 먹고 살기도 좋은 땅이에요. 이 땅은. 근데 뭐 뭘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되느냐? 단순하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천국과 영생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네.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받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고 이별하지 않아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기뻐하며 함께 살 수 있고 먹고 살 걱정은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와, 먹고 엄청난데요? 살기 위해서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먹고 살려고 고생한다. 그런 걱정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영원히 사는데. 그러니까 그 나를 정말 믿는다면 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내가 믿으면 믿음의 눈으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렵지만 이건 그때를 위한 과정이다. 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 생활이다를 내가 확신하고 있으면 견뎌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 저 모세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사기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고생만 하다 결국 버림당하는 거 아니야?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떠나갑니다, 결국에. 네, 그러면 그 복을 받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천국과 구원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으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주거든요. 네. 넘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걷게 합니다. 지금 광야에서도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요, 믿음의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복을 허락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고, 선민이라는 건 하나님의 믿음, 말씀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엄청난 특혜예요. 그 약속을 깨달았다는 것도 엄청난 복이에요. 네, 그러니 그 약속을 힘삼아서 어렵고 힘드실 때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말씀 들으시고 재청강도 하시고 또 계시록 말씀도 배우시고 하면서 네. 믿음을 회복하면은요 너무너무 기뻐요. 그걸로 이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친구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연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의 이제 기도를 진짜 들어주시는지, 그리고 선민이 되기 위해선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지만, 지금의 시대에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의 씨를 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라크님? 저도 뭐 다른 뭐 생각, 뭐 혼자만의 생각 할 시간에 네. 성경 말씀 의지하고 그 길로 쭉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진짜 내가 선민이 되는 길이고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실체가 되겠구나. 네. 네, 이런 걸 또 느끼게 됐습니다. 말씀을 담은 기도를 오늘부터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해가 이해로 많이 풀리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신을 그냥 믿는 사람들에게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 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신천지의 수교 증거장막 성전에서 요한계시록, 곧 새언약의 천국 비밀을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새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세미나인데요. 10월 18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월, 목, 오전 10시 11주간 진행합니다. 신천지의 수교의 대표와 12지파장이 진행하며 무려 24개 언어로 라이브 송출하는 세계적인 말씀 세미나에 오셔서 궁금했던 성경의 모든 것들을 확인하세요. 네이버에서 말씀광장, 유튜브에서 계시록 예언과 성취 증거를 검색하시면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